입니다. 함께 같이 합시다. 그날이 가까울 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텐 헤메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약속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 실현되는 날, 그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5절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인자의 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꿈,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대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정비해 가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 자꾸 거하고 그리고 그날을 자꾸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날이 나에게 가장 축복의 날, 희망의 날, 영광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앞에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이 절대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따로 모아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잘 되어지는 사람, 이것은 결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잘못됨이 없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자꾸 이리저리 곁길 가기를 시작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삐뚤어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딴전 안 피워요. 이웃집 여자 안 넘나보고 아랫집 남자 안 넣어봐요. 왜? 자기들이 행복하는데, 자기들이 좋은데. 오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좋으면은 교회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딴전 안 피워요. 절대로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그날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첫째는 읽었던 본문 23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크게 같이 하십시다. 신앙 고백을 지키는 삶. 자,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 고백에서 삐뚤어지지 말아라. 이 고백에서 빗나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그날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을 약속해 주시고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공동체 같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가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내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요. 최초의 고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가 칭찬을 받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복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하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고 고백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군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방금 우리 안내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드렸던 찬양 가운데 시편에 있는 내용이 찬양으로 불려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이 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이나 무서운 피난 생활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요. 수없는 아픔과 환난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에 경험되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맞아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고 주님 앞에다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 소위 말하면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 381년경에 로마 교회의 새 감독이었던 베질과 그레고리 나지인지스라고 하는 새 감독이 사도들의 신앙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이런 교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그걸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습니다. 믿사오니 자꾸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름받아서 사도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고백했고 그가 보내신 성령은 교회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했던 내용,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진짜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분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도외시해버리고 엉뚱한 소리는 해석하고 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나 사이비장태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떤 누구를 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험했던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아주 확실하고 솔직하게 했던 고백들이 다 나와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리고 그는 아말렉을 쳐부시고 나서는 또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라하 이런 고백을 해요. 평생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을 만났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가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된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또 구한 것에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풍부함을 주시고 모든 것에 남김없이 쏟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월드 샌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만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그 설교 속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레먼 룰이라고 하는 한 교수를 등장시키시는데, 이분은 19세기에 모슬렘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모슬렘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나라에서 2번이나 추방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1년 반 동안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우물 속에 던져져서 돌에 맞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그가 남긴 오직 한마디, 예수 오직 나의 주님, 그 한마디였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맞이하는 순교, 그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광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다. 그래서 그는 평생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 때 두 번째는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랑 실천의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미 예고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져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식구들 간에도, 같은 친구들 간에도, 같은 가족들 간에도, 아니 이웃 형제들 간에도 좋을 때는 형제고 좋을 때는 이웃이지만은 어느 순간 감정이 생기고 또 서로 뒤틀리게 되어지면 가장 무서운 악랄한 하나의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세상에 가족들이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아기들을 죽이는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불법이 성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이 본문 속에 중요한 말씀이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관심 가지고 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지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건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고 있는 목장에 또 목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맡고 있는 기관에 내 부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자꾸 관심 두는 거예요. 관심 두고 기도의 한 제목으로 삼고 그들을 향해서 부단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가면서 항상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사랑의 삶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나만 살면 되지, 뭐 나만 먹으면 되지, 나만 입으면 되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극단적 이기주의입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 팽배해질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적어도 그날을 앞에 두고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생활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관심을 갖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 뭐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삶의 한 실천적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내게 대단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되어지는 용어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행동입니다. 사랑의 실천적 행동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격려해 주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의 한 교우들이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참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모습을 그거 보면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잘해. 정말 훌륭해서 더 열심히 해요. 나도 그렇게 해볼게.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격려는 고사하고 자꾸 긁어요. 문제를 일으켜요. 자꾸 사건을 일으켜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행동을 자꾸 제한시켜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다진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격려하게 하십니다. 위로하게 하십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본문에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극렬한 자극을 준다고 하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선한 일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일에 더 자꾸 칭찬해요. 그러면 칭찬받은 사람은 더 그 일에 더 열심을 하고 더 힘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오늘 성도들 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위대한 행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경우라도 분단이나 분열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분쟁을 해가지고 서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따로 분리해서 지내가는 그런 모습이 절대 좋은 모습일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에서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실천의 삶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주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날 밤 팔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생으로서 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는 서로 씻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의 영향력이 교회에 극렬하게 다가오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조그만 틈만 생기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이가 파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와서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주의를 심어서 자꾸 흔들어놔요. 요새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다른데 물들었다가 그 물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막 파급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가 생긴다든가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가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불법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진리를 쫓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불법이다 라고 지목했던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내 식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제쳐놔요. 성경은 단순히 그저 참고서에 불과해요.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유일무이하신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이단인 사이비의 가르침도 우리에게는 용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는 기록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불법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오직 진리를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주를 짓는 일이라든가 성막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했던 거 아니었어요.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도 내가 산에서 보인 대로 그 식양을 쫓아서 지어라. 성막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준 식양을 쫓아서 지어라.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방주 짓는 것과 같아요. 성전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런 거로 알아서 내가 멋대로 길게 짓고 싶으면 길고 짧게 짓고 싶으면 짧고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신 설계도대로 내가 신앙의 집을 세웠는가 주님이 그때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중간검사 날. 그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삶의 중간검사가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때 주님께로부터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어김없이 환영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편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 우리의 모든 것의 원칙입니다. 규칙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딱 구분해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의 한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첫째는 예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형제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사랑 실천의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서 딱 중요하게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돼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다른 것에 쏠려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첫째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뒷전에 자꾸 밀려요. 생각나면은, 기억이 나면은, 또는 어떤 틈이 생기면, 여유가 있으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유가 있건 없건, 시간이 나건 없건 언제나 주님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실천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힘을, 권능을 부여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그 받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이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많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예술 작품을 활동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된 아름다운 사랑 실천의 삶, 그날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행해야 될 중요한 삶의 지침임을 꼭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본문 속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형식적, 의식적 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식에만 참여하였을 뿐이지 모임의 중요성, 모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그냥 인간적인 정욕과 혹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신앙적 모임, 예배를 위한 모임 생각지도 못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그런 그릇된 습관에 빠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복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인다고 하는 말은 이는 회집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꾸 그리스도인들 일간에 모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나누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항상 주님을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회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참고 제재가 있고 간섭이 있고
벌써 뭐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이것은 대단히 참 우리 사회에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만 성전 문을 닫을 수 있지 그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모여서 주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삶 속에서 전에 없던 아주 훌륭한 습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게 무슨 변화가 왔는가? 과거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다. 똑같다. 옛날에도 뭐 거짓말하고 온갖 싸움하고 욕짓거리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생겨나요. 그 좋은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주님 생각하는 것이 생각나요.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나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름다운 습관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더라.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더라.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교육도 하시고 병도 치료하셨더라. 예수님이 전부 다 습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거룩한 습관이 길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은요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 생겨나는 하나의 행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들이 무슨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행동을 수없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게 아주 그냥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순간순간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기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CBS에서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혹은 신학교 교수로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늘까지 정해놓은 10가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10가지 습관. 그것을 매일같이 머리에 암기하고 내가 오늘도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이 습관을 반드시 습관화시켜야지. 그래서 자꾸 자기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입술을 자꾸 다듬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습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유혹받고 시험받는 데는 결코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중대한 습관을 길들였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서 승리하는 길로 복받는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했더라.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4가지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언제요? 새벽에요. 새벽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단일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작정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최고의 중요한 기초는 새벽 기도예요. 왜?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삐뚤어짐이 없어요. 변질이 없어요. 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루하루를 주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 감사하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습관은 불평이에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꾸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매사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더워도 감사합시다. 추워도 감사하십시다. 언제나 감사해요. 그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가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생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습관되어지지 아니하면 감사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 순간부터 원망, 불평, 짜증, 비평, 별 불순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는 좋은 습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시간 나면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잠 안 오면 아이고 성경이나 읽어야지 그래서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은 내 삶 속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는 자세, 무릎 꿇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읽는 습관,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그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깨달음이 생깁니다.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년을 지내가면서도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아니 한 절도 못 읽고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올 때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교회 가면 어딘가 아무데나 방치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의 경건된 생활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것 꼭 잊지 않고 항상 성경 읽는 습관이 길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 전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만나는 사람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언제나 처음 만났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예수 믿으신가요?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길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열매들이 나타나요. 전해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반드시 귀에 들려오는 순간부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꼭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는 네 가지 중대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길들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경우라도 예배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으신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가 가정에 있었던 간에 혹은 교회에 있었던 간에 혹은 어떤 직장에 있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모습 너무너무 중요하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아예 정착화되어지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의 큰 교회 주일 예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쩌다가 청중들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빈 의자 앞에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청중이 없으면요, 말씀을 전할 때 맥이 빠져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도 대단하다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부 다 비대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한 1부, 2부,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00명, 5,000명이 전부 들어와서 같이 예배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가정 예배가 없어졌던지 억지로라도 가정 예배 시키려고 전부 가정에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 말을 듣고는 나도 처음 느끼고 깨닫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가정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이 코로나 병균을 통해서 전부 다 가정에다 묶어놓고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드리라고 예배 받으시고 싶어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앉아있지. 그건 빌어먹을 노릇이에요. 절대 복받는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못 드리면은 아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정중한 모습으로 다 앉아서 예배 올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은 습관 언제나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배가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사는 삶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실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늘 이 생각 갖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